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이 또 새 말씀으로 삶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문제들 정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입니다. 성령에 매이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라 그랬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 저기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인생을 잘 살려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다 반대했죠. 가지 말라 그러고, 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고난, 역경, 환경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소리 듣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똑같은 목적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 길도 죽을 길로 보이고요, 기도하면 죽을 길도 살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가르쳐 주시고 이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은요,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고요, 대학에 가고 싶다,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믿음 생활은 내가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좋겠다, 이거 다 밖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만 살다가 끝납니다.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데 평생 못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싶다.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안수를 받는 날 제가 목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 처음으로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교인 한 명도 없는 지하실 교회를 맡았는데 드디어 목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은혜. 맨날 밖에서 꿈꾸고 기도하고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인생.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누가 영접하나 봤더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 장로들 다 무난합니다. 가갖고 교회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결국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바울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 가운데 했던 모든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바울이 보고했대요. 전부 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교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내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그분은 그 교회 목회를 얘기하고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얘기하고, 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사역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는 수준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맡기신 사역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랍니다.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되어서 몰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지금이 오순절 시즌 아닙니까? 저희도. 그쵸? 근데 이 율법에 열심히 가진 사람들이 바울 너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준 율법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뭐 했대요? 21절 그들이 들었도다. 들었대요. 그들이 본 게 아니고 뭐죠? 오해. 여러분 모든 오해는요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 그랬대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왜곡된 전달이죠. 왜곡된 전달.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가장 많은 문제 중 하나는요, 왜곡된 겁니다. 난 그렇게 안 했는데 나에 대하여. 이게 오해가 돼요. 열심 있는 열성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마케도니아, 아시아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먼 곳에 있는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지키는 어떤 분이 미국에 가 있어요. 어떤 분이 또 군대도 가 있고 우리 애들 중에 어떤 분은 뭐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왜 그럴까요? 서로 나누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니까.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대안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올 거야. 그런데 이 율법에 열심을 가진 수만 명도 올 거야. 그럼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들이 오해했으니까. 살릴 길이 뭔가. 이들이 준비한 겁니다. 그 대안이 뭐냐? 율법은 율법으로 풀자. 그들이 율법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깼다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혹시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대요. 이 절기에 서원하는 결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뭐 율법대로. 그래서 너도 같이 이거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서원해라. 그래서 이거 7일 동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니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리고 같이 머리를 밀고 그 결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26절 결례 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우리도 율법대로 지켰어 하려 그러는데 그때 이래가 거의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결례가 끝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고 뭐 했대요? 충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가서 풀라 그래요. 안 풀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한 건 뭐예요? 야고보가 사람 생각.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사람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으로. 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없고 자기네 방법으로. 교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모여서 뭐예요? 회의하죠. 회의해갖고 이 방법으로 풀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의도 해야 되지만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작전을 짰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더 충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해에 오해를 더하죠. 29절을 보니 생각함이러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예전에 무조건 성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오면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 때 여러분 이 전도하면서 데리고 온 에베소 사람이 있다고요.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거닐었더니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네이밍 되었습니다. 네이밍.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네이밍.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대. 도둑놈이래, 나쁜 놈이래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말을 내뱉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를 해도 거짓말 하는 걸로 보여요. 뭐를 해도 나쁜 짓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조심하는 사람 앞에 형용사를 붙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성격이 지랄이래. 저 사람은 게으르대. 저 사람은 되게 뭐 하여튼 뭐 그렇대.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본다고요. 교회 안에 없어져야 돼. 형용사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교회 누가 새로 왔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래. 성격이 더러워. 그럼 여러분 계속 그렇게 보인다고요. 목사님이 어때? 집요해. 목사님이 어때? 형용사를 없애버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깨는 자래 이렇게 해놨더니 다 그걸로 보이는 거죠. 사람하고 그냥 길거리만 걸어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왔을 거야. 저 이방인을 데리고.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꼬이는 줄 아십니까? 네이밍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나에게 그렇게 해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100명을 아는데 100명이 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이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개예요, 100개. 죽어요. 이거는 못 살아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단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할 때 여러분 뭐 물질, 뭐 사람 이런 걸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만남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힘쓰지 않는다고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세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근데 그게 네이밍이 돼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풀어요? 작전을 짜서 뭐 그들이 방법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 이런 거 없나? 내가 네이밍 돼요. 근데 본인이 고칠 생각도 안 해. 그럼 더 망하겠죠. 특별히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어디에 처음으로 보내요.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첫 이미지. 그 모든 것들을. 저도 예전에 저 크던 교회에서 대학교까지 다닐 때요. 저에게 대한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어려부터 크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가갖고 책도 많이 읽고 그때 헤르만 헤세에 막 미쳤습니다. 막 철학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안에는 막 새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면 옛날 이미지로 저를 자꾸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바뀌었는데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죽어야지 이게 바뀌는구나. 죽어야. 그래서 제가 군대를 빨리 가야 되겠다. 이들 눈에 사라져줘야 되겠다. 그냥 사라졌다가 오는 거죠. 몇 년. 그런데도 잘 안 바뀌어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가면 저 어려서 컸던 분은 저에 대한 그 느낌이 있을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하고 싸우는 거죠. 실은 바울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문제는 되게 심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끝납니다.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에 바울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이렇게 보면 부산행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기차를 탔는데 부산행 기차. 나 빼고 다 좀비야. 곧 나도 좀비가 되겠죠. 물리면. 근데 이 좀비들하고 나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요.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존 윅. 키아누 리브스가 여러분 혼자만 던져지고 끝없이 몰려오는 이 적들. 존 윅. 가끔 목회할 때요. 존 윅 같이 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끝없이 옵니다. 문제가. 근데 여기 답이 없잖아요.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살 길이.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이 과정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람이 좋아서 네가 좋아하면 나도 따라갈게.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끌려오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좋은 관계 때문에 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근데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 재수가 좋은 거죠. 부모님에게 끌려가 이렇게.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하여튼 우상 섬겨. 끌려가고 나도 우상 섬기는 자 되는 것이죠.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알고.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알아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려고. 가르쳐줘. 율법을, 말씀을. 알면 내가 할게. 그래서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알려고. 그 다음 뭐냐면요. 아는 단계가 넘어가면은요. 보고합니다. 그 다음은 보여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어느 날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보여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보여서 하는 거죠. 보고하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 옵니다. 홀로 던져진 단계. 이때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그냥 믿고 하는 거죠. 그냥.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는 단계. 신앙의 고수입니다. 지금 내 삶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를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보통은 다 나가 떨어지죠. 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나? 사명 감당해야 되나? 근데 오늘 바울이 2단계에 갔는데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절기 지키고 예루살렘 큰 교회가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는데 결론은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줄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도 없고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을 때 살 길은 딱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에 매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붙잡고 내가 성령에 매이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고 듣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정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야, 바울 죽게 됐습니다. 천하에 홀로 던져진 바울. 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윅 같지 않아요? 뭐 옛날에 보니까 그 좀비 나오는 그 한국 영화 있었잖아요. 뭐 킹덤 뭐 그런 거. 혼자 던져진. 야, 난 믿음 생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우린 외롭대요. 옆에 뭐 다 보여주셔도 안 쫓아가는데 뭐. 가르쳐 주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무도 못 오죠. 바울이 홀로 던져졌더라. 야, 근데 바울이 홀로 던져졌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에 매이는 거. 끝까지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지금 내 눈으로 볼 땐 예루살렘 교회도 살 길이 아니고 그들이 짠 방법도 살 길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에 매였더니 성령이 살 길을 여시네요. 31절에. 그쵸? 도저히 내 눈에는 살 길이 안 보입니다. 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길이 있다고요. 각자 걸어가는 길이. 근데 이 바울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에 매이는 거. 그랬더니 이 죽을 상황이죠. 죽을 상황인데 이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담당한. 그랬더니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백부장 5이면 500명 가는 거죠. 백부장들 거느리고 달려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때 딱 나타난 거죠. 되게 많이 맞을 때까지도 바울이 야, 나 이제 끝났어. 놓으면 끝났죠. 근데 그 고난 두들겨 맞는 순간에도 끝까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이래요. 의사가 죽는데 마지막 수술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매이는 거죠. 물질이 한계가 왔는데 끝까지 매이는 것이고 뭐든지. 지난주 주일날 목장 리더 교육하는데 권호중 씨 영상 보여줬잖아요. 권호중 씨 아들이 있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죽을 병이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질병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랬더니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다시 검사해보자. 근데 권호중 씨가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의사 말 듣지 않을 거야. 나갔다는 거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여러분이 지금 죽을 일, 어려울 일 만날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로마서 8장 23절인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하나님이 뭐래요?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룰 때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선한 일, 좋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게 다 죽을 거예요. 죽을 거. 근데 죽을 문제들을 다 합치고 나면 여기서 선이 살 길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 살 길이. 어떤 음식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뭐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들을 다 넣어요.
재료들을. 근데 다 합치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소금을 이만큼 넣어. 그다음 밀가루 싫은데 이만큼 넣어. 그다음 뭐 기름도 싫은데 이만큼 넣어. 근데 잘 해갖고 딱 하면 맛있는 뭐 빵이 나온다든지. 삶은 그런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갖다 버렸어요. 죽을 일. 거기 바디발 집에 가서 또 음모로 미투로 감옥에 갑니다. 죽을 일. 감옥에 가서 꿈 해석해줬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나가면서. 죽을 일. 다 죽을 일인데 결국은 그게 한 번에 다 합쳐지니까 선이 돼요. 그럼 총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되게 안 좋은 것들 다 한 개씩 보면 다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다 합치면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가 안 돼요. 공부를 했는데 진로가 안 열려요. 여러 가지가 다 합쳐졌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없었으면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 합쳐져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새 일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오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안 돼. 사람들은 오해해. 네이밍해. 나를 이렇게 몰아쳐. 끝까지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에 매여 있으면 그 다음 성령이 뭐예요?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도저히 거기 들어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성령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율법이라는 도구, 사람을 세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결례를 행한다는, 사람에게 오면 사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사람이 내는 살 길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매이니까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만. 이 백부장, 천부장이 와갖고 결국은 바울을 거기서 싹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삶에 오늘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 도저히 사람도 끊어지고 알 수도 없겠고 뭐 두려워요.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성령에만 매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명에 매이는 거예요. 사명. 나는 내 생명 드리기까지 이 일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일, 한 번도 모르는 거,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를 건져내고 살려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그러고는 끌고 가죠. 이것도 보면 고난이잖아요. 쇠사슬에 묶였는데. 근데 이 묶이는 게 사는 거죠. 명하고 그가 누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다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들에 대하여. 그랬더니 천부장이 다 필요 없어. 그럼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이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죠.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너무 말이 많으니까 뭐 한대요? 그럼 알았어. 진상조사해보지. 영내를 끌고 가네요. 군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말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 여러분 이런 기대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삶이 그냥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뭔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어제는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저녁에 집에 좀 들어가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가스 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만났다는 거죠. 제가 하루 종일 교회 지켜도 만나지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가스 세 팀이 와요. 카페만 오는 가스팀이 따로 있고요. 교회만 점검하는 가스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잘 모르시죠? 또 위에만 점검하는 가스팀이 있어요. 그 세 팀이 오거든요. 근데 위에 점검하는 분은 자주 바뀌어요. 그러더니 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봤더니 1월 달에 왔다가 없어갖고 어제 안 했으면 이게 뭐가 걸린대요. 법에.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연하게 서로들을 만나게 하셔서 전화가 와서 해결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6개월마다 하는데 지금 했으니까 다음번에 할 거 7월 초에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연장해 주겠대요, 자기가. 뭐 날짜 차이는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1년치가 한꺼번에 끝났어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내 삶은 전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전부.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어. 그래도 이게 선이 될 거야. 운전을 하다가. 또 이게 선이 될 거야. 예전에 저 빌라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주차장 거기 전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럼 저녁 되면요. 항상 전화해서 제 차를 맨 앞에다 빼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질서가 잡혔어요. 그 집집마다 출퇴근하는 시간대로 차를 대는데 한 집이 이사를 왔어요. 그 질서를 깬 거죠. 자기 편한 데 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싸웠다고요. 그 아저씨 나이 되게 많은 아저씨인데 저보고 맨날 싸워요. 전화하면 나가서. 서로 얼굴을 아는 거죠. 죽기로 싸우니까. 나중에 그 집을 빼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라로 내려오느라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디 부동산을 가봐. 갔더니요. 겨울이라 빠지지를 않아요. 빌라라. 그런데 저랑 싸웠던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듣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 부동산 하는 분이더라고요. 자기 놀러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자네가 여기 있나. 아침에 그런 손님이 왔대요. 그런 집을 찾는. 근데 연락해 주겠다고. 그날 빠졌어요. 그 아저씨랑 죽기로 싸웠던 아저씨가 빼줬다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선을 행하실 것이다. 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믿을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우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믿어지지도 않으면요. 믿지도 마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말고 그냥 성령을 붙잡으라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성령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럼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일까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동호였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서 맨날 칠판 지우고 키가 작아서. 그러더니 난 좀 밖에 나가고 싶다. 선생님이 부르시더니요. 저보고 일로 와봐. 은행을 한번 갔다 오래요. 은행. 그래서 제가 선생님 통장 정리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그런 것도 시켰어요. 그러면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요. 은행 좀 갔다 오라고. 그럼 나가서 은행 갔다 오면 1시간 가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그 선생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그럼 성령이 알아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 정리해 주시더라. 이게 첫 번째, 영내에 인도하셔서 수만 명, 열성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지켜주시네요. 나 애굽에 있어 지켜주셔. 광야에 있어 지켜주셔. 야 여기 혼자 이게 던져졌어. 여긴 직장이야. 여기는 뭐 군대야. 세상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네가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가 헬라 말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바울이 헬라 말도 할 줄 알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럼 네가 전에 그 광야에서 자기 4,000명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냐? 혹시 막 이렇게 떼거지로 일어나니까 또 오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뭐예요? 그동안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잘못 왜곡된 게 오해를 낳고 문제를 낳고 한 번 이거 좀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면서 변론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층대 위에 서서 층으로 위에 높이 올라서 백성들 손짓해요. 아, 이거 뭐야 하나님이 강대상으로 바꿔줬네. 그죠?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준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상황도 역전하셔서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엔딩은 뭘로 연결되냐면요. 결국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사명 감당하라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딱 내려놓는 순간 도움의 손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아야 돼. 나는 새벽에 오는 게 사명이야. 애들을 맡았어. 이 직분을 맡았어. 근데 삶에 막 몰려와요. 일어나. 근데 하나님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금요일인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생 책을 사줄게. 그러더니 서점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강변역 있는데 그 광나루 장로의 신학교 앞에 목사님이 거기 누구 만나신다고 저를 데려가셔서 그 뭐 기독교 백화점 큰 게 있는데 들어가재요. 그러더니 저보고 책을 마음대로 사래요. 책을 샀죠.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자. 근데 그날이 철야예요. 금요일 날. 근데 목사님 사명이 뭐예요? 말씀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거기 어린이대공원 간 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철야 안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막힐 줄 몰랐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뭐 했냐면 이 선생 기도해. 이 선생 옆에서 기도해. 시키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기하게요. 목사님이 있는 차선만 뚫려갔고요. 정말 거의 안 막히고 왔어요.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왜 그래?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신학영어도 공부하고 외국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헬라어 공부할 때 헬라어 공부하는데요. 교수님이 약간 이상한 교수님이에요. 10%만 통과시키겠대요. 무조건. 120명을 공부하면 12명만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분 법이에요. 그럼 12명 외에는 뭐예요? 다 계절학기. 그러면은 12명 안에 못 들어가면은 여름방학에 학교 가야 돼요. 계절학기 들으러. 그럼 제가 전도사 못 한다고요. 작은 교회인데 제가 청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아동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종교인 수련회도 해야 되거든요. 매주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어디 가서 계절학기 들었대. 그러면 창피도 하고 사역이 서버리잖아요. 그걸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10% 안에 들어야 돼요. 10% 안에. 딱 10% 안에 든 거죠. 하나님 뭐예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왜 성령의 손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돌봐주셔야 될.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에게 사명을 가르치십시오. 얘야 이 예배가 네 사명이야. 어려부터 야 거기 봉사의 자리가 네 사명이야.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제가 교회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건강도 풀어주시고 물질도 풀어주시고. 지난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멀리서 오는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안 됐죠. 그래도 암 4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암 4기. 4기였는데 이번에 다 치료가 돼서 4기에서 한 번에 치료가 된 거예요. 전신에 암이 퍼지셨습니다. 전신에. 근데 집이 경기도 되게 멀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싶어요. 이번에 치료받고 살아서 항암을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오셨더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 되셔서 완치되고 1년이 됐는데 이게 계속 5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검사 받으러 간다고 오셨더라고요. 길에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감사해요. 다 났대요. 감사해요. 얼굴이 이뻐지셨더라고. 그렇게 미인인지 몰랐어요. 항암 치료 받느라 얼굴이 붓고 거기서 길에서 안수를 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살 거야. 왜? 목사님 예배하러 올게요. 목사님 또 예배하러 올게요.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명.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야, 천부장 보내서 너 살려주면 뭐 할 건데?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22장이 뭐예요? 설교죠. 그 사람들 다 놓고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여러분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그 물질 문제 풀어주면 뭐 할 거냐고. 건강 풀어주면 다 도망갈 건데 뭘. 맨날 풀어만 달래. 사명이 없는 사람들.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니까요. 안 죽어요. 주인공이 왜 안 죽는데요? 주인공이. 존 윅이 4편까지 갔는데 진짜 안 죽어. 왜 그래? 사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하다. 진짜로 기도 속에 그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살 길은 성령에 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 길은 성령에 매이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성령에 매이는 거. 나는 오늘 성령에 매여 있는가? 세상이 들고 일어나고 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쵸?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손길을 이루시고 그럼 너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권면하는 게 사명을 주려고 그래요. 사명. 이걸 한번 맡아보세요. 하세요. 힘든데 이걸 시켜. 그래야 산다니까. 그래야. 그걸 붙잡고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힘 주세요. 체력 주시고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내려놓는 순간 성령의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살 길은 딱 하나의 성령에 매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더 매워보세요. 오늘 바울 두들겨 맞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네가 이래도 성령 붙잡을 수 있어. 매일 수 있어. 끝까지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왔어. 천부장이 오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살려주면 뭐 할 건데 사명 감당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주시거든 세워주시거든 성령께서 나를 메어 이렇게 하셨노라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꿈꾸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나 갔더니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열성 있는 자들 수만 명이 바울 죽이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짜낸 방법으로 해봅니다. 안 됩니다. 여러 일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바울이 하는 일은 성령에 매이는 거. 성령에 매였더니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시고 그가 개입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말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사명 감당하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도 살다 고난을 만날 때 보이지 않고 의지할 거 없고 들리지 않을 때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